볼륨 좀만 내려주세요. 중요한 것은 첫째 나팔 심판부터 넷째 나팔 심판까지의 심판은 자연계의 심판을 통한 인간에 대한 간접적인 심판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네 개의 나팔 심판에서 첫 번째 심판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재앙으로 내리죠. 어디냐면 땅에.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재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목과 풀의 피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산불이 난다든지 지금 3분의 1이라는 것은 꼭 이 지구의 3분의 1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 정도는 전 세계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큰 피해가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재앙을 받는데 바다의 오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쓴 쑥이라고 했죠. 쑥이 굉장히 쓰죠. 그래서 육지 내의 강과 샘물, 그 강과 샘의 3분의 1의 재앙을 받아서 강과 샘이 오염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강이 오염되고 또 샘이 오염돼서 우물물이 오염돼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사는 그런 족속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죠. 네 번째는 해달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제 최후의 심판, 최종적인 심판이 일어날 때 이런 일입니다. 해달별이 이 타격을 입게 되는데 해달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흑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해달별이 이상이 생기면 주님 오실 때가 그 즉시 오게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네 나팔 심판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은 출애굽의 심판이 애굽에 내린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가 가지 않았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모든 심판은 성도들 향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헛된 심판에 대한 헛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666 베리칩이라든지 이 따위 헛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절대 속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그렇게 겁을 주어서 두려움을 주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이상한 집단으로 그렇게 내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 그래서 심판은 곧 성도들에게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불신자들에게는 불신 세계에 대한 심판이지만 그러나 성도에게는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다섯째 나팔 심판에 대해 살펴볼 텐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다섯째 나팔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일곱째인 심판, 총 네 나팔 심판이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라면 다섯째 나팔 심판은 오늘 본문 8장 13절에서 9장 11절까지 사탄적 메뚜기 심판입니다. 그러게 다음 시간에 살펴볼 여섯째 나팔 심판이 9장 12절에서 21절까지는 사탄적 기병대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이 다섯째 나팔 심판은 사탄적 메뚜기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것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총 네 나팔 심판에 이어서 나머지 세 개의 나팔 심판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될 나팔 소리가 남아있으리로다.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이란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에 속한 자들로 모든 불신자들 말해요. 그런데 왜 나머지 세 개 나팔 심판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화를 세 번 반복해서 선언하는 것인가? 그래서 나머지 세 개의 나팔 심판이 처음 네 개의 나팔 심판보다
더 크고 무서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4개의 나팔 심판에 비해서 나머지 3개의 나팔 심판의 분량도 훨씬 많습니다. 또한 처음 4 나팔 심판이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라면 이 5째, 6째 나팔 심판은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처음 4 나팔 심판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근데 이 5째, 6째 나팔 심판은 인간 자체에 대한 심판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심판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심판인지 살펴봅니다. 자, 우리 9장 1절 9장 1절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5번째 나팔 심판을 알립니다. 나팔이 불자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땅에 떨어진 별은 사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보면 사탄을 향하여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또한 계시록 1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사탄이라는 놈이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그 귀신들과 그 사탄의 사자들과 하늘에서 쫓겨났던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역사를 깨뜨리고 하늘의 승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죄와 사망 권세로 이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 수많은 사람들 영원한 지옥으로 던졌던 이 악한 마귀라는 놈이 더 이상 자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듯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탄이라는 것. 그럼 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승리로 패배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서 심판을 받아서 이 땅으로 내어 쫓겨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여기서 받았다라는 동사는 헬라어 문법을 보면 신적 수동형이라는 걸 사용해요. 이것은 뭐냐면 사탄의 활동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허용에 의해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허용에 의해서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통제와 허락이 없이는 사탄과 그 부하들인 귀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과 귀신들의 활동조차 하나님의 뜻과 또 구속계의 가운데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적 메뚜기를 사용해서 불신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신들에게 사람을 괴롭히도록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귀신들이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사람들을 괴롭히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허용해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악한 사탄의 그 공격들을 허용해 버리시면 지금 예수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살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미쳐서 다 자살해버렸거나 아마 지옥으로 다 던져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그 괴계가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잊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모르는 사이 하나님은 엄청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데, 귀신들이 자신들의 본성에 따라 사람들을 괴롭히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허용하신 귀신들이 불신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무저갱이라는 단어. 이 무저갱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주 가운데 있는 물리적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이 어디 있냐? 아마 지구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런 장소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새겨진 권위자인 이필찬 교수는 무적행이라는 표현보다는 무적행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러 단어를 우리말로 읽을 때 소리나는 그대로 아비소스라는 말로 사용해야 구약과 신약의 흐름상 맞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비소스가 사탄의 감옥 내지는 사탄의 거처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사탄이 그 장소에 거주자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열쇠를 받아서 사람들 그 속에 막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열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다섯째 나팔 심판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심판을 받아 이 땅으로 내어 쫓긴 무적행인 아비소스의 열쇠를 받은 사탄의 세력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비소스는 사탄을 위해 예비된 거예요. 원래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니라고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원래 예비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타락한 천사인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인 타락한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바로 이 아비소스예요. 그런데 불신자들 또한 가는 것은 그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헛된 믿음을 쫓았기 때문에 지금도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을 위해 예비된 그 끔찍한 아비소스에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아비소스의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저는 조금 맛봤기 때문에. 근데 그 지옥이라는 것이 아비소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믿지 않는 가정도 없고 그냥 가난하게 잠 못 자요. 진짜 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오늘도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 아비소스를 향해서 그 끔찍한 그 영원한 고통 속에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할 아비소스에 마귀가 가야 될 그 자리에 우리 형제사를 가고 있는데 어떻게 편안히 잠이 잡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 못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도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장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사탄이 자기의 거주지인 아비소스의 문을 열자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이 연기는 창세기 19장 28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탈 때 났던 연기를 연상하는 연기입니다. 성경의 연기는 뭐냐면 심판의 표시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기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데 이것은 연기의 양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즉 그 심판이 아주 극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연기와 함께 심판의 독인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는 황충이 나옵니다. 여기서 황충은 잠시 살펴보기로 하고 전갈은 신명기 8장 15절을 보면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로 등장하고 열왕기상 12장 11절 역대하 10장 11절과 14절을 보면 괴로움의 상징, 그리고 예수계시 1장 6절과 누가복음 11장 12절을 보면 혐오의 대상으로 묘사됩니다. 종합하면 전갈의 권세란 인간을 향한 심판의 그 고통과 극렬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충은 메뚜기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요엘서 1장 4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메뚜기 떼가 재앙 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그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메뚜기는 날씨가 건조해서 번식이 높아지면 집단으로 먹을 것을 찾아다닙니다. 메뚜기는 아주 대식가예요. 메뚜기 한 마리의 몸무게는 불과 2-3g 밖에 되지 않지만 메뚜기들은 하루에 자기 몸무게 분량의 2배를 먹어치운답니다. 메뚜기들이 한번 출몰하면 수십억, 수백억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다니면서 휩쓸고 지나가기 때문에 농작물이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메뚜기떼의 출현은 큰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메뚜기떼입니다. 지금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이게 피라미드. 이집트에 지금 막 점점 엄청나게 많은 점으로 있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2004년 12월 20일에 있었던 메뚜기떼가 애국 이집트를 초토화시킨 사진입니다. 미세먼지처럼 꽉 찼잖아요. 이 메뚜기떼가 한번 지나가면 모든 농작물들이, 근데 우리는 나무가 많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방의 나무보다는 곡식들을 주로 키우니까 그 곡식들을 갉아먹고 과일들을 갉아먹어버리니까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거예요. 메뚜기 심판에 대한 구약적 배경은 요엘 1장 2장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 8번째 이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구약의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메뚜기떼의 엄청난 재앙을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이 불신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곧 5째 나팔 심판에 등장하는 황충은 자연계의 메뚜기가 아니고 귀신을 상징하는 귀신들을. 아멘. 귀신이 뭐죠?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게 귀신이에요? 네? 요한병교회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 같으니까 막 목사님도 사모님도 죽으면 어떻게 되니까 막 그 마귀가 데리러 온다고.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기도 하고,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바로 지옥으로 던져져요. 어디 막 부천을 맴돌고 막 밥주고 하고도 못 돌아다녀요. 제사 아무리 지내봐야 쓸데없는 짓이에요. 먹지도 못하다는 게 상 그대로 있잖아요. 귀신의 존재를 믿지도 않고 또 귀신을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영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귀신을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타락한 선사들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고등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다시 말합니다. 아비소스, 지옥은 원래 믿지 않는 사람들로서 예배된 곳이 아니라 원래 이 타락한 천사들, 마귀라는 놈과 타락한 천사들 위해서 예배된 곳인데, 불신자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따는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사탄과 함께 쫓겨난 그의 사자들이 있는데 바로 천사들이.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His angels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을 쫓는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을 말하는, 이 범죄한 천사들인 귀신을 다른 말로는 악령, 또 더러운 영, 공중권세를 잡은 자,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어둠의 주관자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5째 나팔 심판에 등장하는 메뚜기 황충은 바로 사탄의 부하이며 악령인 귀신들을 말합니다. 아까 그 메뚜기처럼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수혜들,
귀신들. 왜냐하면 자연계의 황충은 논밭에서 올라가지만 오늘 본 계시록 9장의 메뚜기는 아비소스에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이 무적행인 아비소스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적 그리스도가 올라온 것이고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된 것입니다. 곧 무적행은 악령들의 거주지인 동시에 악령들의 감옥이, 그래서 무적행에서 나온 황충들은 귀신 떼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자연계의 황충은 땅의 풀이나 각종 수목을 먹지만 이 황충은 그런 것을 먹지 않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해하기 때문에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에 있는 황충들에게, 원래 황충은 이 풀이나 수목을 뜯어먹는 존재인데 그것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허용을 하셨어요. 메뚜기들이 수목에 떼거리로 붙어서 갉아 먹어버리듯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떼거지로 달려붙어서 떼거리로 달려붙어서 그들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그들 하여금 오직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만 쫓아다니게 만들고 그들 하여금 오직 세상의 성공, 돈만 쫓아다니게 만들고 그들 하여금 전혀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지 못하게 그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내 자식들이, 믿지 않는 주인의 친구들이 바로 그렇게 악한 영역이 떼거리로 달려드는 그 영혼을 갉아먹고 있으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아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메뚜기인 귀신들이 불신자들만 공격한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도원에서 금식하는데 같은 방을 썼던 남자 집사가 있었어요. 금식을 하는데도 술 냄새가 나요. 그래서 술을 먹고 왔나, 술을 금식하는데 술 먹냐 할 때 술을 먹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술을요 하루에 막걸리 2마리는 기본적으로 먹는답니다. 근데 그것도 못 올라서 대병으로 2-3병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옛날에 좀 대병 하나 혼자 먹다가 기절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게 독한 술을 말이에요. 그렇게 엄청나게 퍼먹는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막걸리 한 말 정도 마시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안 마셔요. 아니 내가 안 마시다니 무슨 얘기 했더니요 시커먼 귀신이 있다는 거 와가지고요 막걸리를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친구가 따라주는데 그 막걸리를 귀신이 딱 손에 잡고요 싹 저어준대. 좋아져갖고 막 계속 마시간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떼거리로 달려들어서 막 술을 먹게 하니까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술에 취해서 가면요 다른 사람 비틀거리고 못 일어나는데 이 사람은 멀쩡하대. 술이 취하지가 않는데. 그런 산다는 얘기가 귀신이 붙잡아주면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 그렇게 엄청나게 술을 퍼먹고도 비틀거리지도 않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길을 가면 양쪽에 시커먼 마귀 귀신 떼들이 시커멓게 줄을 서 있대. 그래서 자기를 떼거리로 자기한테 들러붙어서 날마다 술을 안 먹으면 못 살게 만든다. 기도원에 온 이유는 뭐냐?
그렇게 술을 퍼먹으니 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피를 토하고 쓰러진 거예요. 마귀가 노린 게 그것이. 그러니까 결국 병원에 실려가도 이제는 끝났다네 당신. 그런데 마지막 금식 기도를 한번 하고 죽더라도 마지막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겠다고.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밤에 기도하러 나가려는데 무서워갖고 그냥 저한테 제가 그때 전도사에서 점사님 보여요? 지금 천장에 저기 있는 것들 보여요? 그래 뭐가 보이냐고. 지금 천장에서 나 쳐다보고 있잖아요. 저것들이 밖에 나가면 따라와요. 성전에 가도 따라와요. 눈에 보이니까 잠시도 잠을 잤어요. 눈 감아도 보이니까 잠시도 잠을 잤어요. 똑같은 거예요. 내 몸에 메뚜기 떼가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신들이 떼거리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붙어서 그렇게 그 영혼을 갉아먹고 있으니 아무리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아무리 교회 한번 나오더라고, 또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성공이나 축복은 나중에 하시고 먼저 하나님, 그 영혼이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다. 자, 그럼 어떻게 공격합니까?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거룩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거룩게 함은 전간에 사람을 쏠 때에 거룩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5달 동안 거룩게만 하게 하시는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5개월만 불신자로 괴롭힌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래 메뚜기가 5달 정도만 산다고 합니다. 메뚜기가 팔레스타인 지방에 출발하는 기간은 건기인 4월에서 8월까지 약 5개월이래요. 바로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생존할 수 있는 5개월 동안 활동하듯이 악령들도, 이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기간 동안만 이 세상에 거하며 불신자를 괴롭힌다는 뜻이 메뚜기 특성과 똑같기 때문에 황충이라고 귀신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령들이 불신자를 괴롭히는 고통은 너무 커가지고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힘과 같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자살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고통이 너무 커서 죽기를 구하지만 절대로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것은 이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육체, 정신, 영혼이 갈갈이 찢겨지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떼거리로 달려들어서 괴롭히는 그 귀신들로 인한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자, 그럼 이 황충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로 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이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몇 가지 특징을 묘사하고 있어요. 첫째는 황충의 모양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요엘 2장 4, 5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제가 읽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요엘서의 메뚜기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 쳐들어온 바벨론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 메뚜기 떼처럼 엄청나게 많은 그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모습을 비유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섯째 나팔 심판에서 귀신들이 불신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메뚜기 떼처럼 묘사하는 것은 악령의 집단을 군대처럼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거라사에 사는 거린에게 들였던 귀신이 몇 마리예요? 몇 마리요? 예? 수도 없다고요. 셀 수도 없다고요. 아니, 숫자 나와 있어요. 괜찮아요. 몇 마리예요? 여러분이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수많은 영들이 군대와 같이 불신자들을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30장.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지 이름이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근데 그 수가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돼지 2,000마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다 몰살하고도 남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이요 수천 마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의도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악한 영들이 끄는 그대로 죄를 지으며 살죠. 하나님 쳐다보지 못하고 오직 세상의 것만 보고 살아가죠. 아무리 교회 나오라고 아무리 기도하라고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고 아무리 신앙이 먼저라고 이야기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다 끌고 다니는데 끌려다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예수님 믿는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처럼 귀신들이 우리를 끌고 다닌다, 따라다니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져있게 되어지면 악한 귀신이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거니까 죄 짓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말고 악한 일을 물리쳐요. 두 번째 왕정의 특징은 그 머리에 금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라는,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하죠. 요엘서 2장에서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는 바벨론 군대의 이미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탄이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맡지 아니한 자들에게 승리한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가 대단하다는 것을 말해요. 물론 믿는 성도들에게 승리하지 못하지만 이 권세가 무용지물이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이 권세가 그대로 허용이 되어서 권세 아래 불신자들이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자유로 예배에 나온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기도하러 나오는지 아세요? 내 힘으로 예배 드린다고요? 내 힘으로 축사하고 봉사한다고요? 정말 말씀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나를 손으로 삼으시고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이 자리에 누가 있어요? 안 그래요? 다 한 가닥씩 하실 양반들이, 어떤 분은 세 가닥 정도 할 양반도 있고, 누가 지금 이 오후 시간에 좋은 날씨에 목련꽃 흐드러지게 피고 매화 피어있고, 엊그저께 경상도 창원에 목사님 그 장례식에 갔더니 벚꽃이 피었대요. 거기
남쪽 지방에. 아이고 불쌍해요 권사님들. 막 이 좋은 날에 뭐 푹 오들 게 딱 이 자리에 모여갖고 그냥 돌면서 그냥 힘들게 예배를 드려요. 그냥 다 나가요. 그냥 나가서 꽃구경이요, 매화 구경하고 또 모악산도 한번 올라가서 야 하면은 뭐 소리도 듣고 한번. 이 자리에 있는 게요, 그냥 여러분 칭찬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성령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막 생각을 해보세요. 막 아이고 메뚜기 떼듯이 막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수천 마리가 붙어갖고 막 날 뜯어먹고 있듯이 그 귀신놈의 새끼들이 막 수없이 붙어가지고 나를 막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나를 하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려면 기도하지 마, 막 방해하고, 막 교회 가려면 교회 가지 마, 저 세상으로 나가, 한 잔 퍼먹어, 막 그렇게 나를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네. 세 번째 방송의 특징은 그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다. 이 말은 요엘서 2장 5절 7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강한 군사 같고 용사같이 무사같이라는 표현들을 반영한 표현이에요. 자, 이 황충들이 바벨론 군대와 같은 강력한 능력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맡지 않는 자들 향한 심판을 충실히 시행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마에 인하니까 또 그냥 또 이단들이 또 이마에 뭔 도장 찍는 줄 알고, 세마포 하니까 뭔 그냥 하얀 옷 입어야 되는 줄 알고. 자, 이마에 인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냥 믿어요? 아니요, 복음 듣고 그걸 이해해야 믿어요. 그래서 이마는 곧 지정의의 통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인쳤다는 것은 예수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마에 뭐 도장 박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번째 황충의 특징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길게 늘어뜨린 머리를 한 사람 혹은 여자와 관계된 의미로 더러움과 유혹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창기들은 남자를 유혹할 때 긴 머리를 이렇게 늘어뜨려갖고 유혹했대. 이렇게 머리를 앞으로 샥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빗대서 한 얘기예요. 지금 이게 악한 귀신들이 불신자를 유혹해서 공격한다는, 그렇게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여 자신의 종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신의 종들을 선하게 대하지 않고 악하게 대합니다. 독재자나 악덕 기업자와 같은 사탄은 자기 백성 자기를 따르는 자들 해롭게 합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악한 사탄을 섬기는 자들의 비참한 운명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실컷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어서도 그 귀신들과 함께 영원의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 남자 아이돌 그룹의 아이가 지금 온통 맨날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환락의 나이트클럽에서 마약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그들에게는 그게 즐거움일 줄 몰라도 악한 사탄이 그와 같은 잠수의 쾌락으로 그 영혼들을 짓밟고 갉아먹고 또 갉아먹는 그 짓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실컷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런 거 좋아하니 누가 예수 믿습니까? 누가 교회 나와요? 그렇게 괴롭힘 당하다가 목사님, 아이고 그렇게라도 한 번이라도 좋은 차 좀 타보고 좋은 집에 좀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그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아니고 그게 마귀가 괴롭히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도 그 귀신들과 함께 영원히 지옥의 멸망을 당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황충의 특징은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는 겁니다. 요엘 1장 6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리로다. 그들은 방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사자이와 황충이를 비교하는 것은 사자와 황충의 격렬한 식욕 때문입니다. 사자가 그 먹잇감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남기지 않고 먹듯이 황충도 그 먹잇감인 모든 수목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먹듯이 이처럼 황충들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을 남김없이 그 먹잇감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확정의 특징은 초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다는 거예요. 황충을 전쟁에 나가는 갑옷을 입은 병사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이 모습 역시 요엘 1장 2장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철호신경을 입은 갑옷을 입은 강력한 이방 나라인 바벨론의 병사의 모습을 비유한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탄적인 이 황충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그 강한 바벨론 군대처럼 강한 악한 귀신들의 그 공격을 우리는 막아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아멘. 그러기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일곱째 황충의 특징은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전쟁에 벌어진 수많은 병거들과 기병들이 땅의 지축을 흔들어매서 엄청나게 소리를 내며 적진을 향해 달려가듯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를 향해서 아주 맹렬하게 달려들어서 집어삼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다니.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눈으로 봐야 돼요. 믿지 않는 불신자를 향해서 황충, 이 메뚜기 떼처럼 악한 영들이 내 사랑하는 믿지 않는 자녀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 형제들 향해서 그렇게 달려들고 있다는 것,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 여덟 번째 황충의 특징은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 해하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정갈에 쏘였을 때 그 독이 그냥 아무 감각 없이 온몸으로 퍼져서 정령이 아니래요. 정갈에 한번 꽉 쏘면요, 그 독이 몸에 퍼지면서 굉장한 극심한 고통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정렬을 일으키고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간대요. 그래서 악한 귀신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 속에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메뚜기 때 이 메뚜기 때는 미세먼지처럼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 또 있네. 이 진짜 이게 다 메뚜기 있다는 게. 권사님 여기 봐요. 여기 그 성경 안에 여기 나와있죠. 여기 메뚜기 때. 이스라엘에 있는 메뚜기 때 2004년 11월 22일 로이터 통신의 사진이 찍힌 메뚜기 때입니다. 징그럽죠. 자, 황충의 모습과 의미입니다. 자, 부위, 황충의 그 형상, 또 그 형상의 의미가 뭔지 한 부위, 몸의 부위로부터 보면, 몸은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같이 아주 튼튼하다. 의미는 빠른 속력과 공격하는 힘. 그러니까 불신자들 향한 이 악한 귀신들의 공격은 멈칫하는 게 없어요. 잠시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 즉시 달려들어 공격한다는 거예요. 머리, 금같은 면류관, 무적. 안 믿는 불신자들 향해서는 100%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충들이, 귀신들이. 사탄의 권세가 승리의 지위를 이야기하는, 얼굴은 사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의 대행자로서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탄이라는 놈이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편으로 만든지 몰라.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유혹, 긴 머리를 이렇게 이 사자의 몇 가지로 끊어버리는 사자의 강한 파괴력과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황충들이 끊임없이 먹어내듯이 악한 귀신들도 불신자들의 영혼을 끊임없이
배가 부르지 않아요. 그들의 배는 끊임없이 집어삼킵니다. 갑옷, 토로심정, 강한 방어력입니다. 어떤 공격도 이겨낸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초로심정이 깨져버리죠. 날개소리,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리는 소리, 많은 병력과 신속함, 그 소리를 헤아릴 수 없어요. 귀신들의 소리를. 꼬리,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 공격의 치명성,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결국 죽게 된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불신자들 향한 심판이 얼마나 처절하고 처참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절 보세요. 그 심판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 그러니 한 발짝 더 나가서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살다가 영혼의 지옥에 던져지게 해서는 안 되니. 아멘. 먼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 주셨음을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런 악한 귀신들로부터 그 끔찍한 공격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니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좀 내 뜻대로 안 돼도 원망불평하지 말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불신자들 살리는 전도와 선교 앞장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아멘. 자연계의 메뚜기에게는 왕이 없지만 이 황충은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무적행의 사자. 이름은 히브리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로온. 이 아바돈이라는 말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과 귀신들이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파괴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파괴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나팔이 불자 일어나는 심판은 황충인 메뚜기 떼들이 모든 초목을 갉아 먹어버리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땅에 내어 쫓긴 사탄과 그 하수인들인 귀신들이 불신자들을 공격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하여 죽기를 구하는, 죽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다가 그 귀신들과 함께 귀신들이 초수인 영원한 지옥인 아비소스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조금도 망설임이나 의심 없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는 믿음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영들의 끔찍한 공격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 세계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이런 메뚜기 떼들에게 뜯어먹히듯 귀신들의 공격을 당해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항상 생각하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좀 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기신 아버지 하나님, 이